반갑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면서 같이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아시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불과 한 주 전, 두 주 전이었나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어느 연세 있으신 권사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데 아주 좋은 목사님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나서 우리 목사님 이우성 목사님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제 소개를 하고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아주 강한 다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저 까불이 목사님 이우성 목사 이렇게 될까봐, 혹시나 또 제가 하여튼 그분이 받아야 될 칭찬을 제가 받을까봐 그와 같은 오해를 풀고자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5초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지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제 이 시간, 지금 10시 15분인데 어제 이 시간에 뭐 하고 계셨습니까? 어제 뭐 하셨어요? 기억이 나세요? 뭐 다 기억하시니까 참 고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 요 시간대에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도 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년 전에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참 감사합니다. 원래는 기억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지금 1년 전에 요 순간에 여러분들이 뭘 했다라고 하는 액션에 대한 기억은 있는데 감정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그때 내 감정이 어땠는데,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데, 그런 거 없으시죠? 어제 이 순간을 기억할 때도 어제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라고 기억하는 게 우리거든요, 인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내일의 내가 되면 안 되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뭔가 액션이 내일의 내가 돼야 된다, 이것이 조금 더 옳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말씀은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되게 공평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시간이 주어집니다. 부자도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가난한 자도 똑같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보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근사한 도구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조기 유학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풀렸을 때에 외국 생활을 조금 일찍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장 그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으세요? 바로 한식이에요. 밥. 한국 밥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때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밥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얼마나 한식이 먹고 싶었는지 자다가도 생각이 나는 그 한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조림. 그렇다고 제가 지금도 장조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장조림, 그 짭짤한 장조림 그 간장에 밥을 살짝 뿌려가지고 한 숟갈 크게 뜬 데다가 고기 살짝 뜯어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소원이 없겠다. 이게 진짜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입니다. 농담 아니고 정말입니다. 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다가 정말로 힘들지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장조림 만드는 법 좀 지금 빨리 불러줘. 내가 받아 적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장조림 만드는 그 비법을 전수받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그 아시안마트에 가서 장조림 그 재료들을 사다가 이렇게 막 같이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쓴 대로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뭐 얼추 비슷하게 장조림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먹겠지. 그래서 막 버무리고 끓이고 조리고 시켜서 먹는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먹는 그 맛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고 재료도 다 갖다 놓고 모양새도 비슷한데 맛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때 느꼈던 실망에 집에다 바로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 맛이 아닌 것 같아. 뭔가 비법이 빠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장맛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 장맛이 달라서. 가장 한국인의 음식을 한국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맛이잖아요.
고추장, 된장, 뭐 간장. 그래서 그때 또 도전감이 들어가지고 장은 어떻게 만드는데 이렇게 했다가 장조림 그렇게까지 먹을 필요 없다 그러시면서 어머님 말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딴 거 먹으라고. 그래서 라면 보내주셔서 라면 끓여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 장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고추장, 된장, 간장을 보면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깊은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담궈보셨을 테지만 그 장을 담그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좋은 재료, 그리고 두 번째는 손맛,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에요. 저는 그거를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웬만한 음식들에 있어서 가장 좋은 맛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시간이고요. 이는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이치가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맛있게 만들고 가장 농익게 만들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못하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연약하지, 지금 당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란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는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충분한 시간을 활용한 사람이에요. 충분하게 시간을 쓴 사람이에요. 예전에 가수 김범수 씨 아시죠? 찬양거 들으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유행시킨 히트쳤던 그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노래를 잘 따라 부르는 모창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그 노래를 경연하는 그 시간에 심사위원으로 딱 나왔습니다. 야,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범수 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다 잘 부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 부릅니다. 그러면서 야, 김범수 씨보다 더 잘 부르는 것 같아, 노래가 아주 맛깔나네, 정말 훌륭하네 라고 그 모든 음악을 듣고 막 박수치고 다 좋아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진짜 김범수 씨가 나와서 이제 그 노래를 불러줍니다. 불러주는데 결이 달라요. 음악의 음질이 달라요. 그러면서 막 MC가 칭찬합니다. 와, 지금까지 부르신 분도 너무 잘했는데 김범수 씨 나와서 본인이 부르니까 야,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김범수 씨가 그런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저는 이 노래를 1000시간 이상 불렀는걸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비밀이자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비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비법을 우리가 잘 고민하다 보면은 그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한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3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그 사형수는 3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1분은 친구들과 이웃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지, 또 다른 1분은 가족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그리고 마지막 남은 1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며 사형대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사형대로 향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던지 차마 가족들에게 감사 기도도 끝내지 못했는데 사형대 앞에 서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유, 아까운 시간 내가 도대체 뭐 했는지, 그렇게 사형 집행을 바로 앞두고 황제로부터 사면령이 떨어져 가지고 이 사형수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그 짧았던 3분이 온 세상 같은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을 후회 없이 쓰겠다라고 다짐하며 수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사람이 바로 러시아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이처럼 죽을 뻔한 고비를 지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가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도구이자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전도서는 그 시간에 대해서 열렬하게 강조합니다.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때 너무나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왜 예쁜 것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흔치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 지나고 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오니까 시간 또 주어지겠지, 다음이 또 주어지겠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시간, 지금 이 순간도 소홀하게 여기며 그냥 흘려보내지 않나, 그와 같은 마음에서 오늘 전도서의 이야기는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곧 시간 안에 있는 자들을 인생들이라고 하죠.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안에 우리 놓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노고, 또 일이자 사명, 시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이자 사명을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시간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면 내가 보았노라. 이 일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자 소명이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멍하니 흘러가지 지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가 이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그렇잖아요.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는 거,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거,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거. 근데 그거 꼭 거꾸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 그러면서 전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비슷한 이치예요. 기도해야 될 때 갑자기 찬양이 떠올라요. 찬양해야 될 때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 봐야 될 때 기도가 떠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뒤죽박죽,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꾸 나에게는 부족한 면만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순간에 모여서 말씀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일이며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지금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깨우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뭔가를 분주하게 막 해야 되는가? 열심을 다해 해야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귀포 남원읍에 가면은 남원읍 그 산기슭한 서귀포 그 한라산 조금 반쯤 내려오다 보면은 향림교회라고 있어요. 향림교회라고 아주 작은 우리 교단의 교회가 있는데 버스도 하루에 몇 대 다니지 않는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많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제가 휴가 때 가끔 그 교회 가서 이제 3일 기도회, 수요 기도회를 드리면은 총 8명이 예배드립니다. 앞에 설교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성도들은 그 지역에 그 옆에서 걸어 나오실 수 있는 3명의 권사님들, 나이가 거의 8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8명이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풍경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권사님들 예배에 오시면은 성경과 찬송을 뒤에서 열심히 챙겨가지고 자리자리 앉으시는데 예배 시간에 한 번도 펴지 않으세요. 한 번도 펴지 않고 그냥 딱 쟁여두시고 예배 시간에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고개가 자꾸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가면서 그 사모님에게 늘 물어요. 아유, 사모님, 저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피곤하신가 봐요, 힘드신가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자 사모님이 그래요. 이분들 눈도 안 보이시고요, 귀도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와서 주무시기만 하시는데 그래도 꼭 예배를 나오신대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받은 그 권사 직분으로 지금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그분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시간 중에, 갈 수 있는 그 시간에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자리라도 지켜주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뭔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해야 돼, 엄청난 일을 해야 돼, 지금 아마 뭐 엄청난 그 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가운데 지금은 뭐 해야 될 때, 이것만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임 곳,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얼마나 귀한 그 사명에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그리고 사명을 잘 지킴에 우리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엄청난 의욕을 가지고 식당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경험은 없는데 나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식당을 오픈했어요. 식당을 처음 해보시는 분인데 식당을 오픈했는데 맛도 자신이 있었고
사람들이 막 좋아할 거라고 여기면서 식당을 딱 열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한 번 오고서는 재방문을 안 하는 식당이 돼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가서 먹어봤거든요. 맛있어요. 잘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오지 않는가 이렇게 돌아봤더니 손님들이 와가지고 주문을 하면은 주문한 순서대로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워낙 초짜다 보니까 순서가 뒤죽박죽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실망해가지고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 오류 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믿음의 시험이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머뭇거려지거나 기도에 소홀해지는데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시간을 못 쓸까요? 왜 말씀을 보는데 조금 더 시간에 더 가치 있게 그와 같이 써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조금 더 늘리고 싶은데 왜 잘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싶은데 왜 잘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액션이 이렇게 더뎌질까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는 이유, 우리가 기도에 시간을 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는 시간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응답은 빨리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더디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나의 믿음이 부족한가 시험이 듭니다. 나의 기도가 연약한가 시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내가 좀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좀 머뭇거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11절의 그 앞부분에 보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는 데를 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시간을 주셨고 그 가운데 일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하게 되면 말씀 보는 시간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말씀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간의 소중함과 하나님 주신 사명의 소중함을 아는데 그 시간에 늘려가지 못합니다. 늘려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위로를 줍니다.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내 기도의 응답의 때는 당신에게 주는 시간은 이와 같은 시간이고 저 기도 응답은 요때 들어줘야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드라마 많이 본다고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드라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드라마 보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그 드라마 유튜브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잘 되지 않은 여주인공에게 할머니가 이렇게 위로해줍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위로해줘요. 할머니가 그 힘들어하는 여주인공을 딱 붙잡으더니 식탁 앞에 세우더니 앉히더니 넌 코스모스야. 아직 봄이잖아 라고 하면서 위로해주는 거예요. 찬찬히 기다리면 가을에 가장 예쁘게 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 손녀를 위로해줘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렇게 위로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11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꼭 아름답게 하실 거야. 이게 곧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감에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서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도 말씀도 순종도 모든 것들이 진짜 아름답게 될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탁하시는 게 이거예요. 다시 10절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썼으면 좋겠다. 내가 이 시간 허락했지, 사명 줬지, 그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10절 말씀까지 다시 회개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응답이 아름답게 열매가 맺히기 소망하며 말씀의 순종함이 아름답게 열매가 맺히길 소망한다면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순종함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가올 내일의 삶은 오늘 만들어집니다. 다가올 내일의 신앙은 오늘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만들어집니다. 이전 과거가 나를 지금 만들어 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지금 내가 수행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분명히 아름답고 대단하고 정말로 존귀한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시간 소중하구나,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지금 말씀을 들으며 내가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의 소중함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수고의 가치를 알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겁니다. 저희 집에 가구 중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들 침대거든요. 저희 아들이 4살이 되자마자 아빠 침대가 갖고 싶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케아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침대를 낑낑거리며 들고 와서 사왔습니다. 저는 침대 만드는 게 굉장히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그냥 뚝딱뚝 하면 되겠지. 그래서 걱정하지 마 아들. 그러면서 저녁에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다음 날까지 조립을 못해가지고 굉장한 고생을 했습니다. 막 잘못 조립해서 다시 풀고 다시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설명서 잘 안 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와 같이 침대를 다 만들어 놨더니 그 침대가 비싼 침대는 아닌데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나와 같이 밤을 샌 침대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시간은요, 뭔가 하나 값없이 없는 것들에 있어서도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귀한 시간들이 많아지고 길어질수록 하나님도 물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이 존귀하게 여기겠지만 우리 인간은 그래요. 내가 쏟아부은 시간이 많으면 더 귀하게 여겨지고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참 대단한 저기를 봤어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제가 자꾸 영상만 본다고 그래가지고 성경도 봅니다. 그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독특해요. 어느 한 남자 어떤 아버지가 딸의 결혼식에 와서 딸의 손을 잡고 올라가다가 말고 갑자기 뛰어내려가서 어느 남자를 데리고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같이 데리고 올라간 남자는 새아버지, 그리고 그 손잡고 올라가는 사람은 친아버지, 아마 이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은 아마 새아버지와 같이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친아버지가 새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막 끌고 올라가면서 했던 그 이야기가 기사처럼 나왔더라고요. 당신도 나만큼 딸에 대해서 시간을 썼기 때문에 당신도 충분히 우리 딸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같이 올라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근사한 장면을 연출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손잡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도 그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눈 감고 기도하면 부딪히겠지만 눈 뜨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지요, 나와 함께 하시지요 라고 고백하면서 다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 순간 모든 시간을 그와 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농익어가며 아주 귀한 신앙의 열매로 많이 맺히게 됩니다. 제가 시간 안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좀 갖출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공동체 모임도 좀 비슷하다고 봐요. 잘 모이지를 않고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할수록 연약해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는가? 점점 줄어드니까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냥 패할까? 없앨까? 새로운 것을 할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러면 왜 그런 시간을 주셨을까? 그 시간 뭐 하라고 주셨을까? 이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 봤는데 제가 시골 교회 청년부였을 때예요. 시골 작은 교회였는데요. 제가 청년부 딱 올라가니까 청년부가 2명이 됐습니다. 청년부 회장, 저. 그러니까 청년부가 있기는 한데 2명밖에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드릴 필요 없지 않을까? 우리 둘이 모여가지고 뭐 하지?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권사님이 자기가 같이 와서 앉아 있어 줄게 라고 하면서,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권사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같이 앉아서 자리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애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권사님 오시니까 야, 예배 못 없애고 큰일 났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 보냈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당신이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내가 말씀 나누면 저쪽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계속 흘려 보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기만 했는데 다시 청년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연말쯤에는 17명이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를 지킨 거거든요. 마치 그루터기를 지킨 나무 가운데 다시 싹이 들고 나무가 자라듯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 시간 가운데 없애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내버려 두자 그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만히 앉아있는 거라도 충성되게 해낸 그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 못 나눴지만 시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명이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액션들이 있습니다. 그 액션이 비록 가만히 앉아있는, 예배 가운데 가만히 나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선물이며 신앙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성되게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리를 지키시고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마음이 즐겁기도 하고 참 좋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람찬 일도 많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은혜가 풍성하며 신앙의 성장이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시간 분초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많은 좋은 열매들이, 은혜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주님께서 그 열매들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주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 머리를 숙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시간 가운데 주어진 모든 말씀을 충성되게 수행하고자 다짐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